아멘. 함께 읽어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그리고 14절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그리고 1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14절입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 대한 그런 사건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수가성 여인과 동행하신 주님의 역사를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만나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가 메시아임을 알게 되고 비로소 그가 메시아임을 알게 됐을 때에 이 여인은 주님께 자기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 그리고 자기를 위로하시고 자기와 함께한 주님에게 묻습니다. 그 감격 가운데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가라는 질문할 때에 주님은 장소적 예배의 질을 말씀하시기보다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조상들이 예배된 곳이나 역사적으로 예배하던 장소에서 예배가 아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주님이 우리의 눈앞에 육의 눈앞에 나타나셔서 볼 수 있도록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와 대화하신다면 여러분은 이 수가성 여인은 예배에 대한 부분을 주님 앞에 질문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부분을 주님과 대화하고 싶으세요? 어떤 부분의 대화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났어요. 근데 그 주님과 무슨 대화를 하고 싶은가요? 어쩌면 주님이 오시는 것 자체가 별로 관심 없을 수도 있어요. 또 흥미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살아갈 만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주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살아갈 만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별로 관심이 없고 오셔도 별로 흥미를 못 갖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곧 임재 역사를 나눠도 그 임재 역사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적어도 수가성년처럼 감당하기 힘든 만큼의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그런 환경이 있을 때에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이 오셨을 때에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을 부여잡고 주님과 깊은 씨름을 하든지 약복강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것처럼 그렇게 씨름하든지 아니면 주님과 예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듯 주님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 어디서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라는 부분들을 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빚진 자녀가 되어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빚이 많으면 갚을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는 그런 소망이라도 가져요. 근데 빚도 없고 별로 갚을 빚도 없고 생활이 그렇게 어렵거나 아니면 정말 주님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삶의 어떤 환경들이 있어야 주님에 대한 기대 심리도 있고 그리고 주님을 사모함이 있고 그리고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고 주님이 오실 날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고 주님이 오실 때 그 주님 붙잡을 수 있지 주님이 옆에 지나간다 하더라도 마음만 괴로울 거예요. 왜? 자기의 죄된 삶의 이 부분만이 드러나서 주님 앞에 책망받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주님 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이 꿈도 꾸기 싫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속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열망하는 예배자가 있고요, 하나님이 꿈꾸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요?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어떤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요. 영은 성령을 말하는데, 성령은 누구인가? 여러분, 성령이 누구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지요. 사도행전 2장 16절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연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유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연할 것이요. 영이 뭐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리고 여기 말씀한 것처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말할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 첫 번째.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합니까? 정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라 했으니까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절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누가? 만물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말씀으로 본 세계가 지었다라는 말씀이시죠.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지요.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속에는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데 그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 말한다고? 진리라고 말한다고요. 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의 모습 속에는 뭐가 있다? 진리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하라 그 말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배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는 하나님의 뜻이고 원하시는 예배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의미와도 같은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렇지요.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요. 예배자들이에요. 예배자들이에요. 주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뭐라 하느냐?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곧 믿는 자들인데 불구하고 그런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자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자,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할 때 아까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으로 하는 자,
그 아버지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영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에 속한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자신의 모습인 하나님의 모토이신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예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말씀과 영적인 하나님의 깊이를 제법 던져놓고 하나님의 영이신 그 영의 모습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껴놓고 내 감정, 내 뜻대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는 나라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말씀 보니까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찾고 구한다고 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와 같은 삶이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희한한 반전입니다. 보세요. 분명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여기 말씀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어떻게 귀신이 떠나갑니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냐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귀신이 떠나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능력을 했을 때에 그걸 옆에 지켜보고 있던 술사들이 우리도 좀 그렇게 해볼 수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우리 그것을 좀 그 예수 이름을 팔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 현장 속에서. 그리고 이걸 흉내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이걸 흉내냈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을 막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옷도 못 입고 도망가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분명한 것은요, 성령 역사가 없으면 기적과 권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이름의 권능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오랜 신앙생활하며 이렇게 믿으면 천국 가겠지라고 그렇게 하고서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분명한 것은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여기 말씀하잖아요. 그날에 그때에 22절에 마태복음 7장 22절에도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다 그 말이에요. 언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이다. 문제는 이것도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제 이런 일을 행한 사람들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일도 행하지 못하고 주 옆에 섰을 때 우리 뭐라고 하나 빼? 주님 내가 왔습니다 하고 통성명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믿음 생활에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그리고 우리 영상을 보러 함께 참여한 모든 분에게 서로 권면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한번 말해보지요. 예수 믿어도 제대로 믿읍시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돼요. 믿음 생활 제대로 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나갈 수 없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행한 일에 대해서 인정과 칭찬하기보다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게 떠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여 주여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럼 도대체 문제가 뭐냐 할 때 문제는 본질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행하는 삶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자신의 이름이나 명성을 위해서 그런 삶으로 이런 일들과 이런 사역들을 행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주님 우리 가운데 왜 성령의 능력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 주시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 살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권능을 주시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시며 왜 주의 이름의 권능과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느냐? 그것은 자신의 이름, 자신의 명성을 드러내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영혼을 위해 어둠에 매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어둠의 영에서 구원하게 해주신 거예요.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의 사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의 사역이 나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12지파의 한 족속이었지만 12지파에서 빼서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 제사의 일을 위해서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12지파 가운데 레위 족속을 딱 뺐어요. 그리고 12지파에 넣지 않고 그들의 기업은 하늘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에게는 땅에서 일할 수고 그리고 땅에 기업을 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했을까요? 그들을 위해서일까요? 아니요. 레위인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12지파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제사장의 사역을 맡은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4시간 365일 성전을 돌보며 성전에서 제사하는 이 사역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제사장 그들 족속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도 말씀으로 자기를 의롭게 하고 정죄 판단하라고 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을 세운 게 아니에요. 장로로 세운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가르치라고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땅에 성전과 제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의 사역과 제사의 사역 그리고 환전을 허락하셨느냐? 그걸 통해서 기득권자들이 기득권을 삼고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게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제사를 좀 더 편하게 드림을 통해서 안락한 제사, 종교적 삶을 살아가고 주신 게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러한 삶들을 허락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그걸 가지고 기득권을 삼고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고 은혜를 상실하고 종교 습관의 제사로 그렇게 바뀌어가는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직분들, 교회라는 것, 예배당, 예배생활, 이건 습관과 종교적 습관, 종교적 관습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너희들끼리 누리자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 준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권능을 주셨어요. 이적과 기적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처음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권능이 자신의 삶의 권위를 나타내고 자신의 능력을 보임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냐? 사람들 앞에 자기의 어떤 명함을 내고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됨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거기에만이 모든 구원이 있는 것처럼 착하게 만들고요. 왜 기독교인들이 타락하고 이단이 되어지고 이단에 빠지고 이단자들이 생겨나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모든 직분도 대제사장이나 장로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갑질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누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선대받고 섬김받고 인정받아라 주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할 위한 사역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물질, 건강, 직장, 가정
일, 먹을 수 있는 음식, 이 모든 것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데, 내가 얼마나 기술이 있고 재능이 뛰어난데, 난 얼마짜리 옷을 입었는데, 난 얼마짜리 차를 샀는데, 난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데,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드러놓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나에게 건강 있는 것 주님이 일하라 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것 주의 일하라 준 것인데, 너희는 사랑하는 성도분 찬양한 것처럼, 이 찬양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마치 그것을 나의 명함처럼 나를 빛내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말씀 육신에 오신 예수님은 3년 동안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고요,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역사하셨던 주님이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님으로 역사하실 때는 이와 같은 역사도 놀랍게 일어났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3절 말씀 봤던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말씀이고 모든 만물을 창조한 창조자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듯이 초자연적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시작인 초대교회에 오병이어와 출애굽 같은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기적, 창조적 같은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오순절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령 마지막 때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 가운데 부어주리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던 이 초대교회, 오순절 초대교회 때 교회 공동체는 희한하게요, 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으면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엄청난 이적과 기적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서로 돌보며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재물을 공동체인 지체를 위해 나누며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할렐루야, 공동체 안의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며, 따라합시다, 한 마음 한 뜻. 그래요, 한 마음 한 뜻, 같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하나가 되는 연합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물질이 있는 자는 없는 자를 위해서 교회 앞에 내어놓는 자신의 재물이나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요, 마치 가족들을 위해 내어놓듯이 상부상조하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한 역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거나 로마의 물질을 초대교회로 주거나 적은 물질을 뻥튀기 하거나 뭐 이런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품어서, 할렐루야, 서로 상부상조하고 협력하는 선을 이루는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어떻게 했다고? 45절 같이 있으면이다 시작, 또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게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마음을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움직이기 쉽지가 않아요. 마음이 하나 되기 쉽지 않습니다. 목회를 30년 해도 여전히 풀리지 않고 풀 수 없는 게 마음 연합이에요. 아니, 목회를 떠나서 결혼생활 30년 해도 부부는 뭐라 그래요? 로또라고 그러잖아요. 로또. 왜?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형제의 마음은 맞을까요? 한 부모 뱃속,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들은 맞아요? 안 맞아요. 에서와 야곱 보세요. 맞나? 안 맞아요. 한 씨를 받았다고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이 사람 마음이 그렇게 연합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주 바꾸는 것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은 공동체의 마음이 연합되는 겁니다. 내 뱃속에 난 자식들도 마음이 같지 않은데, 그러니 가족이 하나 되는 것, 이건 기적입니다. 부부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기적입니다. 우리 대전백석교회 공동체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주의 하나의 은하계 하나가 사라지고 태어나는 창조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과 같을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마음 한 뜻 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지면 물질이 인색하지만 마음이 모여지면 물질이 인색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공동체가 자기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는 현상, 그리고 물질의 욕심을 내는 공동체 지체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역사가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납니다.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가 되는 공동체 역사가 일어나고요.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은혜를 나누며 음식을 나누어 먹는 교제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살아가며 가장 귀한 것,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뭐냐? 바로 물질일 거예요. 물질이 있어야 양식을 구하고요. 물질이 있어야 병을 고치고, 물질이 있어야 의복을 구하고, 물질이 있어야 거처할 집을 구할 수가 있고요. 물질이 있어야 자녀를 양육하고, 그리고 물질이 있어야 병을 고칠 수도 있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있지 않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의 사고, 이 마음속에는 행복의 기준이 뭐가 되고 있어요? 물질이 되고 있어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앉아있어도요 다 보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 누가 당장 500만 원 준다고 해봐요. 그 표정 아닐걸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런 표정 아닐 거예요. 그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영상을 보는 분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제가 문제를 못 드립니다. 문제를 맞히면 1,000만 원 드립니다. 그러면 눈이 벌개지고요. 자던 사람도 빨리 일어날 거예요. 젊은 분들 빨리 일어날 거예요. 1,000만 원 준다고 하면. 이렇게 말씀 잘하는 저는 그럼 너는 그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왜 그래요? 물질은 이 땅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버금갈 만큼의 대상을 물질로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요. 이 말인즉 하나님만큼 물질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르잖아요. 하나님만큼 물질도 소중하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견줄 만큼. 그래서 주님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인색해지면 물질도 인색해져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인색해지면 물질도 인색해져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식어지면 드리는 물질에 마음이 인색해져서 내버려둡니다.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신앙생활 오래 했든지 얼마 안 됐든지 물질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면 물질이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돼요. 생을 마감하고 물질 때문에 살인하고 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생명을 빼앗는 일들. 물질 때문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만큼 물질은 뭐만큼 중요하다? 자기 생명같이 중요해진다. 우리 주님도 이걸 아시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우리 주님은 이런 인간의 일면을 아시기에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비유하신 것입니다. 물질을 줄 수 있는 주님이 교회 공동체에 물질을 부어주심이 아닌 물질을 나누는 공동체로 역사하신 이유가 뭘까? 그렇잖아요. 물질을 부어줄 수 있는 분이셨어요. 아니 로마에 에집트에 있는 물질을 보물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수인 게 넘겨주신 분이 주님이잖아요. 재물 얻을 능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왜 초대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했는데 물질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물질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로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셨느냐? 물질은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고 마음이 없으면 물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그 공동체 안에서 물질 통해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물질을 심고 그리고 물질로 섬길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속한 사람이든 아니든 이 세상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볼까요? 사도행전을 잠시 넘겨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다시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이 그렇게 재물과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이를 힘쓰고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고 하는 이런 역사, 공동체가 정말 화기애애하게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 사랑해서 정말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그때 47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적과 기적도 중요한데 왜 하나님은 초대교회 역사에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에 물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서로 물질을 나눌 수 있는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완전 뒤집어 놓고 바꿔놓으셨느냐? 그대로 그 생각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서로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확 바뀌었던 것을 물질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고 나니까 서로 마음의 문이 열려서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모이면 좋고 왜? 서로 내 몸 같고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 같은 그 안에 뜨거움이 역사 속에 그렇게 공급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적게 하고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성령 안에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서 뜨거운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건 기도가 식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식어지면 그 뜨거움이 사라지고 하나 되는 게 식어질 수 있어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그렇게 될 수 있다. 아니면 은사를 받아야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랬을 때 은사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대책이 없죠. 그런데 은사를 받든 못 받든 기도를 많이 했든 못했든 성령에 충만하든 안 하든 그 마음이 뜨겁든 안 뜨겁든 말씀을 알든 모르든 공동체에 왔는데 서로 나눠줘요.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 자기 재물을 팔아서 나눠주고 서로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을 만큼의 역사를 막 이루어줘요. 그 마음이 서로 막 교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든 없든 기도를 많이 하든 하지 않든 뭐 성령의 은사를 받았든 안 받았든 그 교회 공동체에 와서 보니까 서로의 나눔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를 보면서
여기는 돈을 이렇게 정말 물질을, 생명 같은 물질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구나. 그 안에 공급된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영상 봤습니다만, 그분 이름이 뭐라겠더라 했죠? 영상 속에서 처음 예수 영접하고 우리나라 그 사이 까먹었습니다. 저도. 그분 보세요.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진리의 영이 그 심령 속에 역사 깨닫고 나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나눠주고 이런 역사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같아질 수밖에 없고, 모이면 서로 즐겁고 찌그락찌그락 싸우고 서로 시험되고 상처받는 게 아니라 가고 싶고 모이고 싶고 연합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고 오늘도 교회 가고 싶고 오늘도 공동체 함께하고 싶은 그 열망감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왜 그래? 왜 저들은 저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거야? 왜 저들은 날마다 함께 모이는 거야? 그리고 뭐가 그렇게 좋은 거야? 가서 봤더니 거기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다 서로 나눔 속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그 놀라운 현장 앞에 찬미할 수밖에 없고, 야, 역시 틀리구나. 우리는 가족도 저렇게 안 사는데, 우리는 부부도 저렇게 안 하고 있는데, 부부도 아니고 남인데 불구하고 저렇게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날마다 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도 시험이 들고, 이 물질 때문에 심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런 반면에 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 초대교회가 날마다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 때문에 주어진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는 것은 우리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 세대의 교회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과 진리의 말씀이 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한국 교회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지면 내 가정이 안 변할 수 있을까요? 나 한 사람이 정말 성령과 진리의 예배자가 된다면,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열망하는 예배자가 된다면 우리 공동체가 안 변할까요? 이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겠어요? 이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 세대가 교회를 향하여 개독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대가, 이 교회가, 이 세대의 교회가, 이 세대 안에 있는 우리 교회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2000년 전 본질을 상실한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 왜 주님은 이와 같은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 초대교회 같은 역사를 통해서, 성령과 더불어 물질을 통해 하나된 초대교회는요, 왜 주님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 주님은 미래를 아시는 분이잖아요. 내일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걸 듣냐면, 이 교회가 로마에 그리고 유대에 엄청난 박해를 받을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만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누굽니까? 다시 성경에서의 최초의 순교자는 누군지 아세요? 예? 예? 성경에서 창세일의 최초의 순교자. 아, 그렇지요. 그럼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 맞습니다.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죽은 이유가 뭐예요? 도레마 죽은 이유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했고 초대교회는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면 결국 로마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싹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로마가 교회를 박해했어도 엄청난 크리스찬들이 이 박해 때문에 죽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교회가 살아남게 되어지고 로마를 변화시키고 후에 로마를 국교화하게 할 만큼 엄청난 부흥 역사가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이야? 하나 된 역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가 된 역사가 로마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을 뒤집어놓는 역사가 만들어내요.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이 같고 같은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라는 것은 저들이 마음이 나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험에 빠지고 서로 정죄하고 판단했다면 교회는 일어나기 전에 다 죽었어요. 끝났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그 엄청난 박해 속에도 살아남게 되어지고 박해 받을수록 더 확산되어져 갈 수 있던 것은 성령 역사 가운데 하나가 되는 연합 역사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어떠한 박해와 미혹에도 서로 보호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흩어지지 아니하고 흩어질다 할지라도 또 서로를 신뢰하며 그 어떠한 로마의 폭정 속에서도 살아남는 역사 속에 결국은 로마의 제국을 뒤집어놓은 역사는 마치 가루 서말 속에 묻힌 적은 누룩과 같아서 온 전체를 부풀게 하듯이 변화시키듯이 이 초대교회가 그런 역사를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근원된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그것은 뭘 통해서 서로 신뢰하고 알게 됐다? 물질을 나눔을 통해서. 물질의 역사를 이룰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주님이 교회의 공동체, 초자연적인 물질을 주시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 서로 물질을 나누게 하는 역사가 바로 그 이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 다음 이야기, 요 다음에 나눌 말씀의 나눔의 역사는 다음 주 하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성령 역사인데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포인트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보실 말씀 꼭에 어딘 가운데 그 말씀이 있냐면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속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 그들에게 성령을 사모하 기다리라 말씀하셨고요. 사도행전 2장 16, 18절에 가서 보면 말세에 내 영을 부어준다고 했어요. 말세.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안고 돌아가야 될 문자가 있는데 낱말인데 그게 뭐냐? 말세입니다. 말세. 도대체 말세와 뭔 상관이 있어서 이 말인즉 말세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이번 주 오신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예.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알 수 있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다고 생각했던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예측할 수 있느냐? 아, 주님 나라는 이래야 들어갈 수 있구나 라는 결론을 올 수 있어요.
아, 주님 나라는 이래야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사람, 이런 예배자가 돼야 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래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는 이것을 그렇게 지켜야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야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에 어떻게 돼야 될까? 주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은 거예요. 주님의 나라의 모습은 어떤가?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주님이 꿈꾸시는 예배자, 그런 교회, 그것은 단지 종교적 생활이나 습관에 따라와서 왔다 갔다 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뀌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삶이 되어짐을 통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줄 아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할렐루야. 이 세대의 교회가, 우리 대전 백석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대의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해 보며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